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가다가 잘 가다가 이제 좀 멈추게 되는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게 좀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예, 뭐 한 규빗, 두 규빗, 뭐 그렇죠? 예. 이제 출애굽기 은혜 중에 홍해 건너고 잘 읽다가 이제 요쯤 오면 이제 시들시들해지다가 이제 레위기에 가면 이제 성경을 덮는.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냥 우리가 혼자 읽어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를 다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이제 그 성막에 관한,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제사장에 관한 이제 그런 규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규례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이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모든 규례가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이 모든 명령이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모양을 만들고 어떤 크기로 하고 그걸 어떻게 다루고, 자,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으니 거기에는 틀림없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의 유래와 규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성막의 기구들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다는 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이 법궤와 속죄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이것에 담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기구들과 그런 규례들을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볼 때 이걸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가지고 막 이걸 너무 과장해서 뭐 이상하게 적용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의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다루게 하신 방법들을 우리가 깊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도 우리 하나님은 목적 없이 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기구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이 법궤와 속죄소, 여기에 담긴 이제 영적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성막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지성소, 그렇죠? 성막이 지금 백성들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막 한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성소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언제? 대속죄일. 자, 그래서 지금 이 법궤와 속죄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게 하셨는지, 이걸 어떻게 다루게 하셨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와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법궤와 속죄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법궤와 속죄소는 절대로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가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법궤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이 법궤를 만드는 재료부터 소개를 해요. 그래서 법궤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보니까 조각목, 그렇죠?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그래서 이 길이가 이게 이제 크기가 한 5피트가 좀 안 됩니다. 4피트 반 좀 넘는 그런 이제 이 길이고, 높이도 이제 뭐 한 그 두 규빗 반이라 그랬고, 이게 이제 한 규빗 반이니까 뭐 한 3피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비도 그렇고, 그래서 너비와 높이는 똑같고 길이는 이제 좀 길죠.
그러니까 아주 큰 상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상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뭘로 만드냐? 처음에 나무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지금 어떤 나무를 썼냐?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요, 아카시아과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아카시아 나무 우리 많이 봤잖아요. 어릴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아카시아 나무과예요. 그런데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드는데 그 나무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다 싸는 거예요. 안팎을 다. 그러니까 도금을 하는 거예요. 도금. 근데 그 도금이 14K, 18K가 아니고 99.99% 순금. 정금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게 법궤예요. 그런데 이 법궤에는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궤의 뚜껑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결국 이 법궤의 뚜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 이제 속죄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뚜껑이 돼서 이제 딱 닫히는 거죠.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쓰게 하셨을까? 그것도 아카시아 나무과의 이 나무를 하나님 쓰게 하셨을까? 이 나무는요, 사실은 이 목수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재가 뭘 만들기에는 별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옹이가 많아요. 옹이가 뭐냐면 왜 나무까지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파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듬어서 뭘 만들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나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보통 이제 목수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쓸 때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게 쳐주지 않는 목재예요. 그리고 가늘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무가 좋은 나무는 튼튼하고 크고, 그렇죠? 그래야 깎아 쓰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무는 그런 나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사실 좀 천하게 여겨지는 나무입니다, 이게. 근데 그 나무로 궤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와 속죄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와 속죄소에서 예수님의 임재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들었다. 근데 이게 천한 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사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죠. 그렇죠?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을 아주 뭐 잘생긴 백인, 아주 금발을 휘날리는, 그렇죠? 예.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그렇게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진에 막 이렇게 막 코가 호떡해가지고 막 멋있게 막 금발의 머리, 긴 머리를 해가지고 다 멋있게 계시는 그렇게 생기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장 평범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베들레헴 출생의 젊은이였을 것이고요. 성경이 흠모할 만한 것이 그 외모로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출신이죠. 어떤 비천한 직업을 목수업을 하죠. 목수는 손 쓰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는 구릿빛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는 작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든 그 궤를 뭘로 감싸게 하셨어요? 정금으로 완전히 앞에 밖을 다 도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법궤를 딱 보기에는 그냥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그렇죠? 완전히 금으로 다 둘러쌌으니까 안팎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존귀함, 그 신성, 이제 그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록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통해 가지고 이미 여기에 지금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 예수님의 형상, 그것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뭘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이 법궤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이 법궤가 있어야,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성막에 가야 누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장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궤가, 속죄소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국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 가는 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들이다. 불법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하고 뭘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뭐 나를 통해야 뭐 기도가 응답된다. 뭐 나를 만나야 너네들이 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짜인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 구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와 속죄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시청각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그 안에 이 법궤와 속죄소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상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셨잖아요. 영광의 본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지고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실체가. 하나님의 실체가 오셨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무슨 상징으로 무슨 무슨 우리의 생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본체가 그 실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누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자꾸 뭘 합니까? 아직 주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문 두드리시는 거예요. 열으라고. 내가 좀 들어갈 테니까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문 두드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열어 젖히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복 주려고 오신다는데 왜 문을 꽁꽁 잠그고? 그렇죠? 빨리 열어야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그 생명을 여러분 충만하게 받고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고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지금 비록 천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팎이 완전히 금으로 쫙 그냥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대요? 증거궤가 있대요. 증거궤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그 돌판이잖아요. 돌판. 그렇죠? 십계명. 십계명 돌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으로 된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상자 안에는 돌이 들어갑니까? 금이 들어갑니까? 상자에다 다 돌 넣어놓으세요, 집에? 여러분 뭐 아주 삐깜빡좀 멋있는 보석함 같은 거 사갖고 돌 집어넣지진 않잖아요. 거기다 뭐 넣어놓으세요? 반지, 금반지, 금목걸이, 그렇죠? 근데 이거 보세요. 금 상자 안에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돌로 된 상자 안에 금을 넣어놓지 않나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뭘 상징할까 이게?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돌덩어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돌덩어리가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거기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 금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뭐 경기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금값 아니에요? 금이 왜 이렇게 귀합니까? 썩지도 않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골드 포레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쳐주는 금, 그게 사람 구합니까? 그게 죽은 영혼 살려냅니까? 그 금이? 그 금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지금 오늘 이 지금 법궤가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도 최고 귀한 게 정금이에요. 그 정금으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뭘?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뭐가 덮어요? 순금으로 만든, 거기에 나무도 안 들어갔어요. 그 속죄소로 덮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고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상자 안에 넣어놓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금보다 중요하게 여겨야죠. 우리가 왜 성경을 소중하게 합니까? 성경이 뭐 그 종이잖아요. 그냥 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성경을 애지중지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인도에 딱 들어가가지고 10년 동안 못 나고 살 거다 그러면 뭐 가지고 가실래요? 거기 뭐 가지고 가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뭐 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제일 라면 가지고 들어가실래요? 거기 뭐 금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뭐 10년 동안 쓸 뭐 배터리에 게임기 하나 갖고 들어가시. 예, 우리는 다 뭘 가지고 들어갈 건지 이미 마음에 정했죠. 그렇죠? 성경 한 권 갖고 들어가. 성경. 왜? 우리에게 최고로 귀한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성경만 딱 한 권 들려주고 무인도에 한 10년 놔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뭐 성경 딸딸 외워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10년 있다 나오면 성경 도사가 돼서 나올 것 같아. 성경 암송 그냥 막 그냥 하고. 그렇죠? 뭐 할 게 없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 앞에 갖다 놔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이거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시편 19편에 보면 9절 10절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뭐래요?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어떻게 하래요? 더 사모하래요.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나에게는 이 말씀보다 나에게 맛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설교 빨리 끝내라고 막 뭐라 그러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가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렇죠? 우리 눈이 보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가 가치 있는 건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고수 아닙니까? 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대답은 잘하셔. 대답. 여러분, 예수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려달래요. 영생의 비밀을 주여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너무 잘 아시죠, 주님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 성공했네?
아, 돈 좀 벌었네? 뭐 보니까 주머니가 두둑하네? 그래, 그러면 내가 영생의 비밀을 알려줄게. 너 갖고 있는 지금까지 번 재산 다 싹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주고 오늘부터 나 쫓아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할렐루야 그러고 다 팔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얼굴빛이 잿빛이 됐어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야, 이거 여기서 이걸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걸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걸 다 판다고? 다 팔고 내가 완전히 홀라당 거지 돼갖고 주님 쫓아간다고 지금? 저 베드로처럼 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근심하다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죠? 근심하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근심 다음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근심할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벌어봐야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 돈 갖고 그 다 판다고 그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유대 사람들 가난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돈 갖고. 예수님이 가난을 해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렇다고 그거 뭐 나한테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뭘 물어보시는 거냐면요. 영생의 진리를 알고 싶어? 오케이. 너 근데 네가 묻는 그 영생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건지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생명가치 여기는 네 재산 그거 싹 다 팔아치워도 아깝지 않은 게 영생인데 그건 알고 지금 와서 무슨 영생이니 어쩌고 하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영생의 가치를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영생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까짓 거 재산 어떻게 했을까요? 팔아치웠겠죠. 그 예수님 따라갔겠죠. 그러면 뭐 사도가 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하고 사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삶에서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왜 고민합니까? 거기에 왜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순종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고귀하고 거룩한 최고의 존귀한 거다. 그 돌판을 그 금덩어리로 둘러싸서 넣어놓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법궤를 다룰 때요. 이건 정말 무엇보다도 이것을 조심해서 다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법궤가. 그러니까 이 법궤 함부로 만지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이 꼭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적용해서 그걸 무슨 다른 것에 이용하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도 이 강단이 그래서 맨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함부로 자기 생각 갖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갖다 함부로 정치판 같은 데 갖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소중하게 다뤄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지하게 다뤄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조심조심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또 점검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가 예전에 이 사무엘하고 싸울 때 사울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럴 때 이 법궤 뺏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궤 뺏겨가지고 법궤가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에 갔죠. 근데 법궤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할 말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데마다 어떻게 됩니까? 지들 우상 섬기는 거기다 지들 우상 앞에다 갖다 바쳤더니 다음날 왔더니 지 우상이 넘어져가지고 그게 모가지가 부러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야 이거 안 되겠다. 니네가 가져가요. 보냈더니 거기 또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갖고 와야 돼. 큰일 났다. 이거 어디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갖다가 그 수레에다가 메어갖고 그 수레에다가 그걸 싣고는 저 멀리서 무서우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저기 지금 어디로 가나 이제. 여러분 새끼 막 난 암소는요 절대로 어디 안 갑니다. 새끼 젖먹여야 되잖아요. 1마리도 아니고 2마리예요. 그럼 얘네 둘이 누가 채찍을 때리는 사람도 없는데 쫙 열맞춰 같이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걸 해놓고 지금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있나 없나 보자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근데 그게 베세메스의 그 암소 아니에요, 그게? 그 암소 2마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벗개 싣고 질서정연하게 얌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법궤가 거기다 갖다 놓고 잊어버렸어요, 다 그냥. 법궤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자기 왕궁 짓고 그리고 정신 좀 차리고 나서 야 하나님의 법궤가 없잖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야지. 어딨냐 그랬더니 기럇 여아림에 있대. 그냥 거기 이제 우사와 베레스가 거기 그 집을 지키면서 그걸 이제 집안 대대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지.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술에다 실어버렸네. 그 술에다 싣고는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레가 막 덜컹덜컹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베레스하고 우사가 그 시골 총동네에서 법궤 그냥 갖고 있다가 왕이 와서 이걸 가져가니 얼마나 막 어깨 으쓱 했을 거야. 그 옆에 가면서 그냥 수레를 탁 옆에서 이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러고 가다가 덜컹하니까 법궤를 어이구 하고 딱 잡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 버렸죠. 우사가. 그래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스톱! 다 죽게 생겼다. 그러고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요. 그냥. 그리고 가가지고 제사장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러실 리가 없지 않냐. 뭐야? 여러분, 법궤는요, 절대로 수레에 실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반드시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사람. 매도 절대 손은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법궤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동할 때 그 안에 밑에다가 바리는 데다가 고리를 넣어가지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요, 아무나 함부로 갖다가 써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거 가지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전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위에 있고 목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로 번복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주신 이 지금 규례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오면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규례를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들 죽이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귀찮게 이걸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불편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6권 성경 66권이 왜 주신 겁니까 우리한테? 우리 살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게요. 뭐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게 혹시라도 내가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 말씀을 침해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조심하며 사는 게 경건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말씀 위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네,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들 경계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복잡하고 싸움 나고 아주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이미 이제. 십계명 이제 그게 돌판이 아니야. 너희 마음에 너희 심장에 새겨져 있지 않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이 하나님의 전이 어찌 세상의 죄에 굴러먹고 더럽힐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경건의 삶을 매일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소중한 그 위에 이제 뭐가 덮고 있냐면 이 속죄소가 덮고.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속죄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속죄소는요 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금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보다 어때요? 훨씬 더 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큰 날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 속죄소가 뭘 의미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와 속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제가 여러분께 이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요 밑에 있는 상자가 그 법궤고, 그리고 그 위를 덮고 뚜껑처럼 덮고 있는 것이 저게 속죄소입니다. 근데 이제 저 그림을 제가 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고중에 가까운 그림을 이제 찾은 건데, 대부분의 그림들이 저 밑에 보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게 이제 지고 갈 수 있게 만든 그 채가 보통 보면 다들 이렇게 위에 붙어 있어요, 그림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발이 있는데 고리를 만들려고 그랬고, 그 고리에서 이제 이걸 잡기.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요, 사람이 쥐었을 때 이렇게 땅 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속죄소가 덮고, 그러니까 법궤와 속죄소는 사실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안은 캄캄해요. 그럼 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덮고 있어요? 이 날개가 탁 덮고 있는. 근데 날개가 저거보다 훨씬 컸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완전히 덮으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건 모양을 만드느라고 좀 저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날개가 완전히 밑에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확 덮도록 날개가. 그게 이제 이 법궤와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저 속죄소는 온전히 금으로 되어 있고, 근데 저기에 그 지성소 안에 저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 하러 들어가냐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옷, 흉패, 그 보석 다 벗고 배옷을 입고,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그 대속죄일에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럼 그 들어가서 뭘 하냐? 저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그리고서 살아나오면, 그러면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거기서 염소 한 마리에다가 안수해서 그 아사셀의 암소라 그러죠. 그거 이제 저 광야로 풀어놔 버려요. 왜? 죽으러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요. 왜냐하면 광야는 사단이 머무는 곳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개념, 관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서에서 동이 먼 것처럼 멀리 보내는 거예요, 이제 죄를. 그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법이잖아요, 법. 그 백성들이 지키겠다 약속했죠. 그럼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뭐예요, 결국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럼 이 법만 있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법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죽어야 되잖아요.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뭘 주신 거예요? 속죄소를.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지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래는요, 멸망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보혈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을 얻기 원하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을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함께 우리 안에 임하고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이제는 의롭게 된 겁니다. 그 보혈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소는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구약 성경에는 시은좌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처소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실 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킬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하고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오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 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시나요? 지금 뭐 법궤 없어요. 속죄소 없습니다. 지성소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만나세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가 여기 아니에요 지금? 그 왜 그렇습니까?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같이 있게 해주세요는 엄청 얘기하는데 내 바로 옆에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그 법궤와 속죄소, 그 규례가 오늘 제일 먼저 이 성막의 그 규례 가운데 주어졌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시길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와서 그 뜻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냐고. 그런데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말씀 무시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럼 우리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지금도 마침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오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여기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끈질긴 사랑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법궤 속죄소,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지,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에 성취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이제 그 영광의 본체로 실체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은요, 상상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요, 실체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정말 우리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이제 영광의 왕으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되게 하시고 정말 생명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보혈의 은혜, 이 보혈의 능력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이 보혈의 이 공로와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